교회에서 윷놀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 팀이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서 시합을 했습니다. 이 경기의 막바지가 되었을 때에 청팀이 이제 거의 완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윷을 한 번만 던지면은 말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 이상만 나오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백팀은 아직 말판에 두 개도 올려놓지 못한, 이제 두 개가 나갔고 나머지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제 백팀이 윷을 던지고 나면 이제 청팀 차례가 옵니다. 이 백팀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이제 게임이 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들 이제 포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이제 윷을 던지는 차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윷을 던지려던 사람이 그만 그냥 자리를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 옆에 앉아있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래? 뭐 게임이 뭐 거의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던져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윷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뭐 다들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윷을 건네줬겠죠.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잠깐만요 이러더니 갑자기 옆방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좀처럼 기다려도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 아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방으로 찾아가 보니까 그 아이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가만히 이렇게 그 기도 소리를 들어보게 되니까 이런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윷을 던지라고 하면서 윷을 줬는데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나 가능하다고 하셨죠. 그러니 주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었어요. 이 기도 소리를 어른들이 들으니까 참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이는 돌아와서 윷을 던졌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던질 수가 있겠죠. 또 던졌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어요. 또 던졌어요.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뭐가 무려 6번 연속으로 나왔더라는 것이죠. 이 참 기적적인 일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던졌을 때는 윷이 나오게 된 겁니다. 윷놀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가 6번 나오고 그리고 윷이 한 번 나오게 되면은 말 2개 정도는 이미 여러 번 엎고 한번 이렇게 돌게 되면은 다 쓰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의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백팀이 이 극적인 청팀을 상대로 극적인 대역전승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간 속에도 우리는 종종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른 여러 신앙인들의 간증을 통해서 기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당장의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 뭔가 하나님만이 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기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직접 체험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님의 능력으로 불치병이 치유되었거나 상식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놀라운 이 주님의 역사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오늘날에도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셨을 그 당시에도 주님으로부터 기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소외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된 것을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또 밟아 나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은 당시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몰려든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죠. 게네사렛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떠 있었습니다. 배 위의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다 마치고 그물을 씻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는 두 척의 배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당시에 주님께로 몰려들었던 이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까지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물을 씻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밤새 고기도 잡지 못하고 이제 허탕을 친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되는 일이 없는 날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귀찮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낚시를 다 끝마친 후에 피곤하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당에서 식당 영업시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그릇 설거지도 다 하고 의자도 다 올려가지고 바닥 청소까지 다 끝마치고 셔터까지 내리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손님 한 명이 와가지고 여기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어떤 주인이 쉽게 그 주문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짜파게티 끓여 드세요 이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짜장면 한 그릇 만드는 것,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는 마당에 만든다는 것은 참으로 귀찮은 일이기도 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귀찮은 상황 혹은 하기 싫은 일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물을 다 정리한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리러 가는 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주님의 명령은 성가시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베드로였다면은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이 참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이 참 우리 예수님 고기를 안 잡아보셔서 그런지 참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는 투덜투덜 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그 당시에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 속에서 베드로에게 걸림돌같이 여겨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깊은 데로 가서라는 표현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왜냐하면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깊은 곳에서는 잘 하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서 잘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일반적인 상식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이 그물이나 고기 잡는 기술이 발달해서 깊은 곳에서도 조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뭐 원양어선이 나가서 새우잡이도 하기도 하고 깊은 곳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조업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본 말씀의 상황은 2000년 전의 상황입니다. 2000년 전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어부들이 얼마나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시대의 고기잡이 기술을 생각하면은 오늘날에 비해서는 아주 보잘것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의 어부들은 물고기를 최대한 쉽게 많이 잡기 위해서 주로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서 고기를 잡곤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시의 일반적인 어부들이 깊은 데서 고기 잡으라라는 주님의 말을 들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비상식적이고 참 무리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대부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반응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베드로의 순종 속에는 반신반의한 마음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의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사정을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은 오늘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굳이 말씀하시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한번 내려보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는 주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께 했던 말 속에 이러한 의미가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물을 내리기는 내리겠으나 그러나 선생님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여기에 숨겨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당시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아직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이 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다 허탕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수심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긴 하겠지만 그에게는 물고기가 잡힐 거라는 기대는 크게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참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주의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어쨌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납득이 가질 않아요. 내게 주신 말씀이 전혀 이해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자니 마음은 답답하고 확신이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행동은 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때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마음이 어려운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주어지는 거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왜 해야 해? 라고 하는 생각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를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깊은 곳과도 같은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깊은 곳,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깊은 곳, 바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깊은 곳이 비록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질 않아도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질 때에 그때서야 주님의 기적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6절 말씀은 그렇게 하니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동했다라는 말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잡혀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도와줘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다시 말해서 주의 말씀에 의지한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그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과감하게 내 몸과 마음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을 계속 읽게 되면 본문 말씀이 단순히 베드로가 경험한 만선의 축복에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선의 축복은 그 뒤에 이어지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서막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본문은 계속해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경험한 진짜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8절의 중간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앞서 본문 말씀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불렀었지만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란 단어는 주로 하나님 혹은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사용되는 호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에게나 주님이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그 후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드디어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란 사실, 전능자란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율법 교사, 선생님이 아니라 자기 앞에서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 안에 있었던 더러운 죄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입술로부터 나온 이 고백은 오직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참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시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눈물로 죄악을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또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거듭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차 사람을 취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결코 우연히 만나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람을 취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즉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계획은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은 결코 우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이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15년 정도 사역을 해온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의 수련회와 집회를 경험하기도 했고 또 사역을 하는 중간에 또 많은 추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지난 추억을 되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땐 그랬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경험한 은혜를 회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난 사역을 돌아볼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힘이 되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마디의 말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어느 여름 수련회 집회 때에 제가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설교를 하고 이 기도회까지 인도한 직후였습니다. 시간이 꽤 갔던 것 같아요. 한 3시간 정도 집회가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설교를 하고 기도를 인도한 직후에 그날 이 기도회가 제 기억에는 당시에 집회에 참석했던 학생들보다 기도회를 인도하는 제 자신이 너무 울어가지고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러한 집회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제 아이들이 시끄럽게 부르짖는 것 같긴 한데 오히려 제 자신이 더 울고 불면서 이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뭐 학생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집회 때 설교를 하고 기도회까지 인도하게 되면 에너지 소모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이 육체적으로도 참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이제 은혜를 경험한 직후였기 때문에 기분은 참 좋죠. 하지만 이제 이게 몸이 녹초가 되다 보니까 이 집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의자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막 따다가 널은 미역과 같이 그렇게 이렇게 축 처진 채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멍하니 그렇게 그냥 집회 끝나고 나서 평온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이 담배 냄새 이 풀풀 풍기는 한 재수생 청년이 껄렁껄렁거리면서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님, 저 오늘 전사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는지 가만히 보니까 이 수련회 첫날에 담배를 피다가 저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이 주의를 받았던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 저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게 저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얼떨떨하기는 했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기분이 뭔가 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뭔가 이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을 그때 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나를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함과 또 감격을 느꼈던 그러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고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에 그때 이 담배 냄새 풍기는 그 청년의 한마디를 참 곱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꿈꾸면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도 우리 교회는 여름 성경학교랑 또 내일부터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행사이지만 저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한 행사가 바로 이 성경학교랑 그리고 수련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수지화석교회 다음 세대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아동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이제 월화수 진행이 되는데 청소년부 학생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에 참가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로 지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응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